AD 999년 12월 31일 밤에 유럽의 거의 모든 성당들이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말이 오는 줄 알고 999년이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9년 12월에 전 세계적으로 뭐 때문에 시끄러웠죠? 밀레니엄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Y2K 기억나십니까? 컴퓨터가 2000년을 못 읽는다. 전 세계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런 혼란이지만 1000년 전에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 그렇다면 교회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성당으로,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없었을 때니까요, 성당으로 잘 몰려들어 가지고 성당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성당은 12시 종을 치는데 그 종이 끝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꽤 많았대요. 이 종 끝나면 뭐가 오니까? 종말이 온다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1000년이 도래했는데 999년이 끝났고 이제 서기 1000년이 된 거예요. 기원 후 이제 주후 1000년이 된 거죠. 1000년이 되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000년이 또 흘렀고 다시 19년이 흐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이 1992년에 있었죠. 10월 28일 몇 시예요? 12시. 그 사람들은 꼭 12시를 얘기해요. 12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기억나십니까?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목사가 다미 선교회를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도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다미 선교회 소속이 되어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교회 수가 173개, 신자 수가 8,000명이었대요. 제가 그때 인관해가지고 7월에 인관해서 부대에 갔더니 부대가 이것 때문에 난리더라고. 왜냐하면 병사들이 이걸 믿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10월 28일 날 저녁 먹고요, 부대를 다니면서 병사들한테 걱정하지 마, 오늘 아무 일 없다,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어떤 교회 집사님은 저한테 그날 저녁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오늘 아무 일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든 미혹한다고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 두 가지 이유로 그 시한부 종말론은 허구다라고 제가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런 잘못된 이론들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한국에만 오시는 재림입니까?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재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거지 예수님 오시는 그 지역만 재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심지어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장님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서는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러시아 가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차가 있잖아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또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미국 가서 또 오시고 해 뜨는 지역마다 계속 오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지혜가 모자랐죠.
거짓말을 하려면 잘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또는 성경의 번개처럼 일시에 오신다,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그 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과 그때라고 했지,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지 그 시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 시를 안다. 몇 시다? 12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망언이라고 합니다. 속임수죠. 그 날을 모르면 그 시도 모르고 그 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이랑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재밌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건물을 사놓고 적금을 붓고 나중에 사기 혐의로 걸려서 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오기 전에 이장님 씨는 구속이 됐어요. 본인에게 종말이 먼저 왔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장님 씨는 나중에 후회하는 글을 썼어요. 이런 종말론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회에 안착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쭉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이 제목으로 종말과 심판의 날은 오는가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한 거는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냥 큰 간단한 줄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천년 왕국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깊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걸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다 포함해서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말은 있고 심판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죠.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종말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주적인 종말 또는 역사적인 종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포함한 인류 전체에게 역사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심으로써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여기서는 끝나는 거죠. 그 종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그 일반적인 우주적인 종말은 보편적이고 인류적이고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강원도 사람은 예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가 그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영화에서 봤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그 산모들이 아기 낳으러 산방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다시 교회에 나오셨지만 오늘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다시 신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나 일반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그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고 번개처럼 온다고 그랬고 번개처럼 온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저기가 동시에 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천년의 비유 같은 것들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성경에 나오는 그 일반적인 종말 또는 우주적인 종말의 전조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건 뭡니까? 전조 또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이제 점점 종말이 가까이 오는구나. 조금 더 정확한 징후가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요즘 사랑이 식어지는 거 맞죠? 이것도 전조.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는데 기근과 지진이 많아진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의 지진이 지구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종말의 시작이다. 아주 확실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정말 이거 되면 종말이 온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면 뭘 하셔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 잘못된 종말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수면설. 죽으면 영원히 자는 거다. 성경에도 잔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표현이 그런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멸절설. 죽으면 다 끝이야. 영혼도 죽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 뭘까요? 연옥설입니다. 지산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미흡한 자들은 여기에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바뀌어서 정화의 기간을 갖는다. 거기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펄시 콜레라고 하는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에는 거기 그 존 F 케네디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보려고? 천국 가보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연옥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고 천주교 안에서도 교리가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연옥이 징계받는다고 그러다 지금은 거기서 훈련받아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면설. 두 번째는요 멸절설. 세 번째는 연옥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죽음과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죽음은 그리스도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제가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고 주저스럽고 맞이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인데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나오려고 그럽니까? 안 나오려고 그럽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가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이삭 빼고는 다 울면서 나왔어요. 그죠? 예. 이삭도 웃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름이 웃음이니까 다 울면서 나옵니다. 두려우니까. 나와야 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주저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물었더니 예수님 믿어야 가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가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죽어야 가요 그랬대요.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뭡니까? 시작. 막연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오늘 갑니까? 내일 갑니까? 몇 년 뒤에 갑니까? 성경은 즉시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 낙원이 천국입니다. 그 낙원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은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가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 천국에서 다시 깨어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음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죽어보니까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계속 장례 인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면서 상상을 해봐요. 아, 이 어르신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 이 집사님은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가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 그 염하는 분이 있잖아요. 염하는 분이 수백 명의 죽음을 염을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염할 때 시신만 봐도 그 영혼의 상태를 자기는 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임종을 이분이 많이 봤는데 임종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가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아마 이 후자는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제자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우린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7문에 좋은 질문과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이후 곧바로 내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온 신앙 고백이에요. 딱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언제 갑니까? 즉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렸던 많은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누워 계시는 곳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보여서 권사님 하늘이 보이니까 참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좋아하신대 그 성경을. 그리고 405장 있잖아요. 옛날 찬송 지금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그거를 같이 부르고 그것도 너무 좋아하신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90을 사셨고 전북 고녀를 나오셔서 여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특별한 분이죠. 열심히 사셨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감사한 것뿐이다. 정신이 아주 명료하셨어요. 그리고 그럼 권사님 이제 하늘을 보시고 천국 갈 소망으로 잘 견디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3일 뒤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겁니까? 천국으로 가신 거죠. 천국 갈 소망이 없다면 그런 표정과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가는 거죠. 심판을 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심판 때에 서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을 받으려고 피고석에 서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파로시아는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는 뭡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많이 외쳤어요.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한번 나와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거기다 한 글자 넣었으면 좋겠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말씀하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어떤 종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이 일 때문에 오셔요. 많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하러 오시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건데 두 가지만 말씀.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시죠? 신랑.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이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신부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오염되고 더러운 죄악된 세상을 소멸하시고 이걸 다 접으시고 다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이 땅이 낙원이다. 여기가 새 하늘이고 새 땅이다. 지상 낙원이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철책에 올라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굉장히 의아했던, 그때만 해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 북한이 걸어놓은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육. 그 다음에
학비 없는 나라 무상교육. 그다음 또 써 있는 게 지상 낙원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 지상 낙원이래. 북한 병사들은요 군복하고 내복밖에 없어요. 군복을 빨면요 내복 입고 있어요. 지상 낙원이죠.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속옷 바람으로 있어요. 그리고 북한군은 쌀만 보급하고 부식은 보급을 안 해요. 그래서 부대 주변이 온통 농장입니다. 농사지으러 나올 때 속옷 바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 본 거예요. 제 육안으로, 제 이제 망원경으로. 그리고 가을에 이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나면은요, 그 이삭 있잖아요. 그거 주우려고 하얀 내복바람, 누런 내복바람으로 수백 명이 밭에서 논에서 그거 줍고 있어요. 지상 낙원이죠. 우리는 세상을 북한이든 번영된 뉴욕이든 더 번영된 어느 도시든 우리 한국이든 서울이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뭐로 물들어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다. 낙원은 이 땅에 없다. 그 더러운 세상을 정화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이고,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재림하셔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말론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종말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녁 9시 뉴스 안 봐도 되잖아요. 그 사고, 사건, 거짓말, 그 괴괴들, 그 요설들, 그 뒤틀린 표현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휩쓰는 기독교에 대한 그야말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뭐라 그러죠? 성소수자들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성소수자 약자를 폄하하지 말라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 표현 그대로를 교회와 기독교에 쏟아내는 그런 거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뭐와 뭐를 주시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구나. 힘이 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한테 종말론 가르치면서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막 병사들이 안 된다고 막 그래. 야 오늘 예수님 오시면 바로 저녁이야 그랬더니 그럼 빨리 오셔야 된다고. 저녁을 제일 좋아하니까, 제대를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끝내주시는 것으로서 종말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종말은 임박해 있다. 언제든 종말은 예수님이 뜻하시면은 종말이 온다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뿌리를 박을 영원한 삶이 여기 있음을 믿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천국에 드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